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절망하고 낙심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십자가 곁을 지킨 예수님의 곁을 지킨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어떤 사람은 고향으로 가기도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 하면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십자가의 좌절 앞에 그 실망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제자를 찾아가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또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격려하시고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이전보다 더 놀라운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는 첫 번째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한 제자들을 향해서 아무런 원망이 없으셨어요. 아무런 책망이 없으셨어요.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는 예루살렘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왜 예루살렘도 아니고 화려한 도시, 사람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북쪽 시골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폭파쳐 오르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명이 아니라 예수님과 처음 만난 그 사랑의 장소, 끈끈한 정이 있던 장소, 또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갈릴리로 가라. 어찌 보면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감동해 주셔서 갔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한 제자들, 좌절한 제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큰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의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따라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실망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갈릴리로 오셨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니까 갈릴리가 아니라 다른 지명이 나와요.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오늘 이 지명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씀합니다. 왜 디베랴일까? 여러분, 갈릴리와 디베랴는 같은 장소예요. 근데 굳이 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누구나 다 아는 그 지명인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적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장소이기는 하지만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디베랴는 어느 곳일까? 디베랴 호수는 어디가? 여러분, 이스라엘 영토를 이렇게 볼 때 제일 끝 북단을 단이에요, 단.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말할 때 단에서부터 남쪽 브에세바까지를
이스라엘 전 영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이 북단이 이 단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산악지대예요. 헤르몬 산이 있어요. 헐몬 산이라고 말하죠, 그죠? 거기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설산이 있어요. 거기서 이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요단강.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이 갈릴리 호수로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큰 호수,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그런 갈릴리 호수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것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럼 디베라는 어느 곳이냐?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보게 되면, 지도에서 서쪽을 보게 되면 이 디베리아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디베리아스. 그래서 이 디베랴 줄여서 그 디베리아스 앞쪽에 있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디베라 바다라고 해요. 디베라 바다. 아직 이해가 가시죠, 그죠? 같은 지역이지만 특별히 이 지역을 구별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디베랴,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일까? 이 도시는 누가 세웠냐면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분봉왕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각 지역마다 왕을 세웁니다. 분봉왕을 세우는데 이쪽을 관할하는, 이 갈릴리 쪽을 관할하는 왕을 헤롯 안티파스 왕을 세웁니다. 근데 이 헤롯 안티파스 왕이 그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 황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는 이름을 지읍니다. 디베랴 이렇게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갔겠습니까? 없던 도시를 세우는데. 여러분, 로마가 세워준 것도 아니에요. 이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던 그런 왕이에요. 이 왕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기 시작을 합니다.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여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여기에다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곳에 사는 이 갈릴리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 막대한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이 디베라라는 이 지명을 딱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이 맺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세금 징수의 방법이 어떻게 세금을 매겼냐면 배 크기에 따라서, 고기를 많이 잡든 못 잡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니라 배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또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의 수확량과 상관없이 배만 띄우기만 해도 세금이 매겨지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를 세우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막대한 이 외화가 필요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도 걷었지만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갈릴리에는 물건을 팔아서 수출을 해서 돈을,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요? 갈릴리 호수에 나오는 이 수산물, 물고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 갈릴리 이 호수 근처에다가 큰 공장을 짓습니다. 어떤 공장이냐면 이 물고기를 소금으로 절이는, 염전 처리하는 그런 공장을 처리를 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그 공장에서 소금으로 절여서 이 안동 강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여가지고 수출을 해요. 그게 그새 특산물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고통을 주면서 이 디베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헐값에 팔려서 다 외지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이 지명, 사도 요한이 일부러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랴 호수라고 말을 해요. 어떤 장소입니까? 절망의 땅이에요. 아픔의 장소예요. 가난과 착취의 상징이에요. 민중의 한이 서린 그 장소가 바로 뭐예요? 티베리아스, 디베랴 호수. 이 지명의 이름을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한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절망과 아픔의 땅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의 그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자, 몇 명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인가요? 몇 명이에요? 잘 보세요. 시몬 베드로 1명, 잘 아시죠? 디두모라 하는 도마 2,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2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죠. 4, 5. 그 다음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또 다른 제자 2. 몇 명이에요? 6명이라는 마음은 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7명, 7명.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7, 뭘 상징할까요? 7은 완전수를 상징, 완전수 아니에요, 완전수. 럭키 7. 그죠? 완전수. 이 사도 요한도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특별히 7가지 표적, 7가지 기적이 나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이미. 이것을 몇 번 말했어요? 7번, 7번.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7번의 기적과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드러나고 있어요. 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몇 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다, 실패하고 좌절해서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다. 이 말은 뭐냐면 12명이 다는 아니지만 7명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제자의 대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제자들이 다 실망하고, 다른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고향으로 가고 농사지러 가고 이렇게 하면서 좌절과 실망과 절망을 맛보는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유명하니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디두모라는 도마.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다. 근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래요?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손을 만져보지 않고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회의주의자가 바로 도마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뭡니까?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증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하고 비웃어요? 뭐라고 해서 비웃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냐?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겠느냐? 냉소주의자가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뭐예요? 지금 다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그런 절망, 좌절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7명이 함께 모였어요. 이 7명만 그래도 모여 있었어요. 이때 시몬 베드로가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3절 시작.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야, 나는 그냥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다른 6명도 고민하지 않아요. 나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리고 배에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저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인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날 밤은 언제예요? 영적인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좌절과 절망이 있는 상태예요. 그날 밤에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바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말은 요한복음 15장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때는 특히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예수님을 떠난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이전의 상태보다 덤해, 더 안 좋아. 제가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났으면 고기 잡으러 갔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허무한 인생, 절망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주님 떠나보세요. 그 가지가 잘려져서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그냥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을 떼버리는, 다 없어져 버리는 불쏘시개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주님 떠난 그 모습, 오히려 예수를 몰랐음을 몰라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떠났어요. 오히려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밟히는 인생, 태워져 버리는 인생으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을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 떠난 분들 이렇게 보게 되면 더 십자가의 원수가 되더라고요. 더 악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들,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그런 분들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비판하고. 여러분, 불교 신자가 교회를 비판합니까?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타 종교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예수 잘 믿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예수 믿다가 떠나게 되면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스탈린, 레닌의 후계자 아닙니까? 공산혁명의 레닌의 후계자. 그 스탈린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신학교 출신. 얼마나 똑똑했는지 신약성경 전체를 암기했다 그런 정도로 그렇게 신학교를 졸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니까 수천만 명이 그 공산주의 혁명 그 이름으로 희생이 되고 죽어나가고 했잖아요. 악의 화신이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믿다가 떠나고 신앙생활하다 떠나는 분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절망의 땅, 아픔의 땅, 하늘에서 있는 그 땅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찾아오신 다음에 끝났어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실패한 제자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짧게 한번 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정하게 불러주심으로. 예수께서는 찾아오셔서 혼내지 않으세요. 왜 나를 배신했냐? 왜 나를 떠나냐? 왜 도망갔냐?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씀하시고 다정하게 불러주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5절을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슴 깊이 다가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얘들아. 여러분, 진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랬을까?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진짜 얘들아 그랬겠죠. 그죠? 거짓말 아니겠죠. 여러분 이 얘들아라는 표현은 파이디온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파이디온. 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부르는 이 혹격을 파이디아 그래. 파이디아. 얘들아.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에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를 향해서 얘들아 부른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스승과 제자 사이에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호칭이 바로 뭐다? 얘들아 그런 편이에요. 파이디아. 여러분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회복시켰어요? 처음에 다가오셔서 얘들아 하면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예요. 없나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요한을 말해요. 제일 막내 요한. 요한복음을 요한이 썼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기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딱 발견한 다음에 아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주님이십니다. 얘기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세요. 그 시몬 베드로가 뭐 열심히 물고기 잡았으니까 벗고 있었겠죠. 그죠? 벗고 있다가 갑자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버려요. 즉시. 왜 그럴까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보자마자 목격하자마자 여러분 아담과 하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들이 그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죄를 알게 됐잖아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잖아요. 그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이 베드로도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들은 다음에 자기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본 다음에 자기의 인간의 한계, 부끄러움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겉옷을 두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던진. 왜 그럴까?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안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 8절을 보니까 한 50칸쯤 됐다고 말해요. 한 50칸. 이 50칸이라는 이 거리는 어느 정도 하냐면 여러분 이 200규빗이 200규빗. 한 규빗이 한 50cm 되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200규빗 하면은 한 100m. 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거리가 한 100m쯤 되는데 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목격하자마자 어떻게 그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냥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헤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인생에 좌절이 있으세요? 실패가 있으세요? 낭망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음성이요?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다른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뭐라고 말씀해요? 얘들아 고기가 있냐? 없나이다.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주님의 일에 동참시킴으로 통해서 이 제자들의 상태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육지로 올라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배가 출출하겠죠.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 9절에 이제 올라온 9절 한번 읽어보면 9절 말씀.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올라오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해변가에서 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숯불에다가 어떻게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 떡을 차려 놓으시고 이 바다 해변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가지가 있어요.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왔겠죠. 헤엄쳐서 딱 오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어요. 생선이 있어요. 떡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일 먼저 뭘 봤을까? 밤이니까 숯불을 봤겠죠. 이 숯불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아픈 기억이 상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억?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가야바의 법정에서 신문당하실 때 고통당하실 때 베드로 따들어갔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어요? 스승이 그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자기 몸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불 쬐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숯불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통곡이 나왔겠죠. 아, 이 숯불은 배반의 숯불이에요. 배반의 장비가 아니라 배반의 숯불이었어요. 그건 배반의 숯불이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기억히 떠올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땅을 딛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아픔 있지? 실패했지? 너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직면해라. 너의 상태를 봐라. 그리고 일어서라.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그 실패를 기억나게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생선을 차려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를 시중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로하시는 거예요.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순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뭘 요구하시냐?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미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데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명령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근데 이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제자들이 순종해서 얻은 물고기가 바로 이 물고기예요. 밤새도록 안 잡혔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이 돼요? 큰 배도 아니었어요. 조그마한 배인데 왼편 오른편 여기다 던졌는데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래. 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물고기를 가져와라. 뭘 의미할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고 우리 찬양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님께서 다 차려주시고 가져오시고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또 한 가지 요구하세요. 너희들이 순종해서 잡은 삶의 열매 그걸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식탁에 동참하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구원에는 예수님이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 은혜도 감사한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내 일에, 내 사역에, 내가 하는 일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니들이 뭐라 이렇게 말씀 안 해주시고 니들 잡은 거 있지? 그거 내게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베드로가 또 먼저 달려가요. 그 말씀을 듣고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특별하게 이 요한복음에서는 몇 마리 잡았는지 기억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몇 마리요? 153마리.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으니까 153마리를 잡았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의미로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갈릴리 호수, 그 당시의 디베라 바다에 그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이 물고기의 어종이 153 어종이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근거가 있어요? 세봤어?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사는 이 물고기 어종이 200여 종 내외가 된다 그래요. 이게 어찌 보면 얼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3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갈릴리 전체에 사는 이 바다 물고기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제자들아, 내 식탁에 동참해라. 그리고 이 갈릴리 전체 바다를 상징하는 이 153마리 물고기처럼 어떻게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153의 의미는 이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 1, 2, 3, 4가 나오기 이전에 그 당시의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 알파벳 문자로 숫자를 매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핍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핍박했던 그 네로 황제, 이 네로라는 이름, 모음을 빼고 자음만 네로라는 이 글자의 숫자를 더하면 15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로 황제의 이름을 딱 들먹이면 핍박을 받자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666. 153이면 666. 네로를 이름이 철자를 합치면 666이 되는 거예요. 666 하면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네로. 자, 여기서 말하는 예수께서 153 이 전체 어종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베니아 엘로힘 요 단어를 합치면은 153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 153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나오냐, 숫자가 어디서 나오냐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큼 정도의 이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가득 차게 되잖아요. 온 세상에. 그때 이 에스겔 47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 엔게디 광야에서 엔게디 사막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온 천지에 어떻게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풍성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엔게디 사막에서 에네글라임, 이 에네글라임이라는 이 글자를 숫자로 조합을 해보면 153이 되는 거예요. 이 에네글라임까지 온 천지에 금을 치는 곳이 되리라. 뭘 상징하는 건가? 여러분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153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 어종, 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에네글라임 다 전체를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전과 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민족이 바로 이러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53하면 뭐가 생각나요? 153 웨더. 우리 방 장로님 기업에서 운영하는 그 앱 여러분 다 깔으셨어요? 휴대폰에? 또 안 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은 뭐예요? 아니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장로님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을 날씨에 153 웨더. 네? 장로님 무슨 생각으로 153이라고 지으셨어요? 네, 말씀대로 이런 꿈, 이런 비전. 여러분 153 바로 꿈을 말하는 비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153 하면 뭐 생각날까요? 모나미 153. 볼펜 갖고 계시네. 모나미는 일본 말이 아니에요? 불어요, 불어. 모는 나라는 뜻이에요. 나의. 아미는 친구. 내 친구라는 뜻이에요. 모나미. 여러분 이 모나미 153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정동제일교회 지금 장로님 계시는데 송하경 장로님이라고 그 부친 대신 송삼석 이분이
모나미 153. 근데 이분이 볼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1963년도에 한참 됐죠, 그죠? 사업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 그 당시 일본 펜이 참 좋았잖아요, 볼펜이. 그 일본 펜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는 좋은 볼펜들 우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내왔던 날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송삼석 회장님이 이 기억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회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성수 못했다. 결단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부터 주일성수 철저하게 내가 지키겠다.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벌면서도 11조 떼어 먹었다. 철저하게 11조 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새벽마다 새벽기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결단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읽은 성경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복음 21장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잡혔다. 딱 거기서 이제 꿈을 꾸면서 회사의 이름을 짓는데 모나미 153.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표현해. 153 하면은 파투에서 가보 아니냐? 1, 5, 3 하면 9 안에 9 가보. 그건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고, 여러분 그 아드님이 지금 그 송삼석 회장님은 돌아가셨고 그 아들은 송학경 회장님이 지금 그 기업을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따님이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일찍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딸이 시가자마자. 얼마나 그 소식을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여러분 어쨌든 그분이 이 모나미 153을 지은 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왕 장사를 하고 기업을 할 바야 전 세계 인구에게 다 내가 볼펜 한번 팔아보겠다. 근데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이 모나미 볼펜이 몇 조라고 팔린 줄 아세요? 44억 개. 그 정도 팔렸대. 그 정도 팔렸대. 여러분 볼펜 장사도 이렇게 비전을 품는데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먹여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153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 앞에 이런 꿈, 비전, 환상을 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 다니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하지 말고, 여러분 좀 이런 꿈, 비전을 가지고 내가 기업도 운영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꿈, 비전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제자를 먹으시면서 그를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12절 말씀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의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딱 한 말씀 더 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 먹어라.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 다 아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라.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아직까지 너희는 내 가족이야. 함께 밥을 먹는 내 식구야.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와서 밥 먹어. 제가 어렸을 때 사고도 많이 쳤거든요. 저 어렸을 때. 한 번은 무슨 사고를 쳤냐면 벼를 다 벤 다음에 가을에 볏짚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크게. 거기서 막 뛰어놀다가 성냥을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불장난을 했어. 불장난을 하다가 볏짚을 그 한 덩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볏짚이 얼마나 불 잘 타요. 새까맣게 타는 거 봐. 와, 나는 동네가 다 난리 난 거예요. 막. 그래서 저는 겁을 먹고 도망을 갔어요. 하루 종일 집에 못 들어가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 집에 기어 들어갔죠.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딱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용서받았구나. 아, 용서받았구나. 아, 됐구나. 안 맞는구나. 예? 여기서 끝이구나. 여러분 저는 제자들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주님 여러분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잖아요. 딱 한마디만 하잖아요. 내가 차려놓은 것. 와서 그냥 밥 먹어. 와서 밥 먹어. 이게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실패했던 제자들, 절망했던 제자들, 한여 서린 그 디베라 바다가 주님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그 땅은 절망의 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 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얘들아 부르시면서 그 다음에 작지만 내 일에 동참해라. 니들 잡은 것 좀 갖고 와봐. 같이 먹고 같이 함께 하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서 밥 먹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빨간 글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딱 두 번 말씀이에요. 얘들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와서 밥 먹어라. 여러분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을 경험하시고 사명과 꿈을 발견하시는 저런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